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 씨름은 야곱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했고 해냈던 야곱의 일생은 결국 내 것이다죠.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또한 얻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혜롭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결국 나만 있으면 된다 여겼던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거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은 결국 당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던 야곱이 결국 드러낸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아났다.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보고도 나는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보여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3장 3절입니다.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에서를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도 홀로 남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때를 나누기는 나누지만 야곱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있어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난 내가 에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에서쯤이야 내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은 그런 능력,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맨 뒤에서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나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브니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부여하셨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니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사막 여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우 말고 사막 여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작아요, 한 요만해요. 강아지 한 40일 정도 50일 정도 지나면 요만하죠. 그만합니다. 그런 사막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치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빨리 와라, 우리를 도와줘라,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를 도와주라 라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을 놓지 않은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또 하나의 상황이 야복 강가에 브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예수를 당당하게 맞선 후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숫곳으로 향했을까?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숫곳이라는 말은 우릿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잡풀이 일어나는 동네가 우리 동네죠. 땅만 있으면 땅 틈을 통해서 각종 잡초가 일어나는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나라죠.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귀한 지역입니다. 야곱이 그 정처한 그곳에서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지역 근방에 뭐가 많았다는? 풀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지고 자기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삽니다. 거기에 터를 잡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예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두려울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야곱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평안이 돌아왔기 때문에 평안히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는데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릅니다. 20절 말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일을 겪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두 가지 일을 겪습니다.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아버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자신의 아들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성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일이 진행되죠.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자신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도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생각하는 게 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하겠죠.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일어나면, 평안한 가운데 갑자기 일이 몰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 흘러가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신을 돌아본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나는 멸망할 것이다.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집, 내 가족들, 내 재산들이 다 멸망할 수 있다.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할 것이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누가 전부예요? 내가 전부예요. 그러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베델의 사건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 하는 순간 야곱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죠? 자기가 노숙할 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자실이,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했던 자신의 소원. 어떤 소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거기 갔다가 내가 평안이라는 말 가운데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내가 그냥 그 상황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고 힘을 얻고 재산을 얻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같은 단어가 있죠? 평안히. 야곱은 소원합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33장 18절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베델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세겜 성읍으로 갑니다. 왜? 거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자기 자축을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우릿간을 짓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누가? 내가 전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 손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뭘 줍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예,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짐승들이 더 소중했고 자신이 더 소중했던 야곱,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과 자기가 더 소중하고 자기의 짐승이 더 소중했던 야곱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에게 이것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떵떵거리고 섬길 것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떤 공동체적으로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상이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게으릅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권면을 좀 하면 네가 뭔데 나를 권면해 하고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죠.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있어야 되고 요만큼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 나는 안 그래, 나는 지킬 수 있어.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구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조금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것마저 파묻어야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전부라면 그런 모든 것들마저,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파묻어 버리고 자신의 귀에 누구도 보이지 않죠. 이 귀걸이에 끼고 있었던, 숨어있던 그 우상마저도 다 파묻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얻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파묻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파묻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 장면은 35장입니다. 뭐 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자 가지고 있었던 각종 우상들을 다 파묻었을 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 조금이라도 위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묻을 때,
7절을 읽읍시다. 3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펴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8장에 노숙했던 그 자리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이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엘베델이라는 말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을지라도, 설사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엘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파묻으십시오. 내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파묻어 보십시오. 승리의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가 내가 얻으려고, 내가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나를 한번 죽여보십시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전부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상황, 내가 가질 물질들,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부인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전부입니까? 하나님만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엘베델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